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산을 올라가셨어요. 등산하신 것 같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이스라엘 땅에는 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막, 광야 그리고 몇 가지 산이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지리산도 있고요. 또 명산이라고 하는 많은 산들이 있죠. 백두산, 한라산, 설악산, 여러분 가보신 많은 산들이 있는데 그 산마다 얼마나 절경이 아름다운지 우리는 그렇게 좋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산이 여러 곳 나옵니다. 그렇게 산이 많지 않음에도 산이 많이 언급돼 있어요.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시온산, 모세가 가나안을 보면서 인생을 마쳤던 느보산, 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종종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좋아하는 산상수훈, 산상에서 말씀 전해주신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을 전한 말씀. 또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 산이란 우리에게 인생의 본질적인 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산에 가기 위해서는 아둥바둥 살았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빈 몸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빈 몸으로 올라가다 보면 보지 못했던 작은 것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상에 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넓은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연의 경이로움 속에서 이 경이로움의 주인은 누구인가? 산 위에 올라와 보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작고 산 위에 또 보니 하늘이 있고 도대체 이 경이로운 세상 산 위의 주인은 누구인가? 인생의 작고 초라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자주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엎드려 기도하고 당신의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을 회복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 새날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적인 체험도 하게 하셨습니다. 7월, 8월 지금 장마 기간이고 또 무더운 여름 기간인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산에 함께 오르자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손잡고 신앙의 산에 올라 주께서 주신 말씀과 영적 체험을 누리시는 우리 순천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에 금요일 토요일에 NLS 1기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한 80여 명 정도 항존직 분들과 또 오여전대 분들이 같이 가서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보면 유치부 성경학교가 토요일 다음 주일까지 있고요. 또 어와나 영어 캠프가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또 주일까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이 시작되고요.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우리의 여름이 어떤 시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름은 우리 육체적인 쉼만 갖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재충전을 해야 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 아이들의 신앙 프로그램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신앙의 등산을 하는 이 신앙의 산에 오르는 그런 자리를 꼭 만드시는 이번 여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적에 여름에는 선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여름에 신앙을 조금 부흥시킬 수 있을까 또 여러 부서나 기관마다 그것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기도원이 가득가득 찼는데 요즘에는 공항이 가득가득 찬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교회학교 여름사역과 함께 주님은 우리 모두도 신앙의 산에 함께 올라서 주님이 주신 영적인 재충전, 주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여서 이제 하반기에도 더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산에 올라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신앙의 가슴 뛰는 체험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슴 뛰는 체험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세요. 여러분 가슴이 뛰고 계십니까? 이건 평상시에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가슴 뛰는 삶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저는 가슴이 갑자기 놀래서 뛰어가지고 병원에 자주 가는데
아니 가슴 뛰는 삶을 달라고요? 그 가슴 말고요. 정말 우리의 가슴이 뛰면서 그 일은 내가 정말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 가슴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벽에 그려진 세계 지도를 가지고 놀았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이 세계 지도를 보고 자라다 보니 10대에 꿈을 꿨어요. 뭐냐? 자신은 온 세계를 한번 세계 일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 그래서 아빠에게 말한 거예요. 아빠, 저는 세계 일주 한번 할 거예요. 그것도 걸어서 하고 싶어요. 그 꿈이 계속 크고 크다 보니까 35살의 나이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잘 나가던 외국계 회사를 그만두고 7년 동안 세계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세계 여행 중에서도 가장 최소의 돈을 들여서 여행을 했고, 비행기보다는 주로 걸어서 세계를 여행했고, 또 세계 여행 중에서도 아프리카, 중동, 남아메리카, 인도, 파키스탄, 몽골, 낙후된 그런 나라들 총 98개국의 오지로만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지 여행가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오지 여행을 통해서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800원 정도 되는 링거 하나가 없어가지고 죽는 아이를 보게 된 것이에요. 그 충격을 받고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의 내전의 현장, 또 쓰나미가 발생된 인도네시아의 재난의 현장, 이 재난이라면 48시간 안에 달려가는 월드비전의 재난 긴급 구호 팀장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청소년과 대학생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한비아 씨입니다. 한비아 씨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한비아 씨가 왜 그렇게 험난한 일, 남들도 하기 힘든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 자신의 가슴을 이렇게 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제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일이 제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가슴 뛰셨습니까? 오늘 말씀 선포를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가슴이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경험은 어떤 경험입니까?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가슴 뛰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여러분 읽어보면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가슴 뛰는 일을 체험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 장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변화산이라는 산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산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변화산이 있나 한데 예수님의 형체가 변형이 되고 그분의 옷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형용할 수 없는 하얀 광채가 나는 옷으로 변형되어서 변화산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될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낌이 아마 여러분에게는 크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면 여러분 지리산에 올라갔어요. 주님과 함께. 근데 그 지리산에서 세종대왕을 만난 거예요. 이순신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일대 목사님이 프레스톤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이기품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돌아가신 분인데 위대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그곳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이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처럼 고대하던 메시아였다. 이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셔. 그래 우리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분이시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형용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모습이네. 그게 우리 예수님이시지.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격 급한 베드로가 가슴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에 초막 짓고 삽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짓고 삽시다. 우리가 초막 지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그 자리를 벗어나기 싫을 정도로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아니 우리의 오늘 예배당에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가슴 뛰는 영적 체험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그 영적 체험이 과거 일은 아니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무한히 베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신앙의 산, 믿음의 산에 오르자.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체험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기도하다가 소나무 뿌리 한번 뽑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 체험의 신앙으로 살아가신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아닙니까? 이번 여름에는 각각 신앙의 산에 올라서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의 박동이 멈춘 신앙의 심장이 다시 가슴 떨리는 그런 자리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떨리는 거 소용없어요. 오늘 지금 여기서 가슴 떨리셔야죠. 그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이번 여름에 분명코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의 산에 올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가슴 뛰는 체험이다. 가슴이 뛰기 원하신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신앙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엎을 만한 하나님의 음성이 예배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들려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집을 나서기 전에 한 번, 또 배를 탈 때, 위험한 배를 탈 때는 2번,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더 많이 하라는 얘기죠. 왜 기도를 하라는 것일까요? 그런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목적, 제자들과 함께 이 산에 오르신 목적도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셔요. 이 산에 내려오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감당하는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기도의 과정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고 얼굴과 옷의 형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이후면 십자가 지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십자가란 자리 많은 사람들이 저주합니다. 욕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창으로 찔립니다. 못에 박힙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벌거벗긴 채로 모욕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제자들마저도 떠났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내면에 어떤 힘을 가지고 버텨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변화산에서 모세를 보내주셔요. 엘리야를 보내주셔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길 갈 수 있다. 그 길 갈 수 있다. 엄청난 체험,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체험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로하시는 그 체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체험은 이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된 것이에요. 그 음성에 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변화산에서, 신앙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가슴 뛰는 일을 체험했더라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뒤바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은사를 경험하기 원해요. 체험을 하기를 원해요. 저도 목사로서 순천 중앙교회 와서 또 사역을 감당하려다 보니 더 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은사와 체험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귀에 들리는 것이고요, 손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는 체험,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체험, 이것을 통해서 가슴 뛰는 그 체험을 했다라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유를 보면 변화산 사건 후에 고난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찹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들려왔던,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졌던 그 말씀이 또 들려지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심령에 깊게 박혀져 예수님의 전생에, 특별히 공생애 가운데 그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영혼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말씀을 예배 가운데 받고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여름에 신앙의 산에 올라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엎을 그 생명의 음성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깊은 기도 시간 가운데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위로의 음성, 생명의 음성, 비전의 음성, 사명의 음성, 잘 박힌 목과 같은 그런 생명의 음성이 10년 가운데 박혀지는 그런 체험을 오늘 이 변화산에서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뭔가를 하나님 앞에 아랜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바란다, 이런 기도는 세상도 하는 기도예요. 진정한 기도의 절정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소리를 내야 합니다. 완전히 모든 나의 소리가 다 멈출 때까지 힘을 다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기도의 절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 안 할수록 사람의 소리에 민감해집니다. 사탄의 소리에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 소리는 없어요. 사람의 소리는 없어요. 사탄의 소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영성가 리처드 포스터는 Be silent and listen이라고 말했습니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침묵하면 들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속삭임이 들리는 기도의 자리.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 예수님도 가셨던 그 변화산에 올라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엎을 그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어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데 내 귀는 듣지를 못해요.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깊게 깊게 새겨주신 하나님의 음성, 오늘도 예배 가운데 듣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신앙의 산에 올라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산을 내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산에 올라갔다면 내려오셔야죠. 사명을 발견하고 또 사명을 위해서 산을 내려오기를 원하십니다. 변화산에서 너무 신기한 광경을 목도하고 흥분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아예 거기서 삽시다 예수님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 듣고 속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겠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십자가 질 일이 막막하시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야말로 여기에서 초막 짓고 살고 싶다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에는 귀신 들려 불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들어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산에 계셨다면 이 아이는 평생 귀신에 눌려 살았어야 했을 것이에요.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려와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체험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인생을 뒤집어 엎을 만한 생명의 말씀 그 한 줄을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누군가 죽어가는 그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체험도 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베드로처럼 변화산에 초막 짓고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자신들끼리만 즐거운 신앙으로 산다면 그것은 교회답지 못하며 신앙인답지 못하며 거기는 사명을 잃은 교회의 모습만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성공한 교회들이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또 다른 체험을 주십시오. 또 다른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한번 올라와 봐. 올라오면 좋은 거 있어. 초막셋을 지었는데 거기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우린 여기서 엄청난 체험을 했다. 올라와 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회를 자랑하면서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이 교회를 명품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교회를 자랑해요? 아니요.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변화산의 체험처럼 영광의 주님, 정말 이 세상 어디에도 경험할 수 없는 영광의 주님을 예배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여러분의 모임마다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에 안주하고 그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으면 오늘 변화산에서 초막셋 짓고 내려오기 싫어하는 제자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산에서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시자마자 불쌍하고 가련한 한 영혼을 구원하셨고 결국 그 길을 걸어서 십자가의 길까지 완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산에 올라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은혜를 받고 산에서 내려와 십자가 지게 하시기 위해서. 사명 때문에 오르게 하셨고 사명 때문에 내려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 교회와 신앙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교회여, 그 산에서 내려와라. 신앙인들이여, 그 산에서 내려와라.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예배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혹시 아직 변화산에 오르지도 못한 분들, 영적 체험도 없어요. 주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안간힘을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기쁨도 체험도 없고 가슴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번 여름에 신앙의 산에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에 오르셔서 영적 체험을 갈망하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가슴 뛰며 우리의 심령이, 인생이 뒤집힐 만한 생명의 말씀, 오늘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변화산에 올라서 너무 좋아서 내 신앙생활 이 정도, 은혜도 있고 평안도 있고, 너무 좋아서 초막 셋만 짓고 거기에 머물러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셔요. 그 산에서 내려와라. 너만의 사명의 자리로 가라. 이번 2023년 여름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이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여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뛰는 가슴을 회복하십시오. 영적 체험을 주님 앞에 구하고 얻어 누리십시오. 또 영혼에 박힌 일생일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산을 내려와서 사명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걷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